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 사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또한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과 사역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같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두 번째 사건은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건인데 어떻게 그 믿음이 발전되어지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시작될 때에 그는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발전하는 인물로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왕의 신하는 왕에게 속한 사람으로 아마 고위 관리였을 것입니다. 그는 높은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있는데 그 병을 어디서도 고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관직에 있으므로 그는 많은 의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 권력으로 인해서 또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신의 아들이 아픈 것은 어떻게든지 치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신이 아픈 것은, 자녀가 아픈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픈 자녀가 나을 수 있다면 아마 부모는 어디 곳든지 찾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병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 갈릴리에서 약 30km 떨어진 그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루 동안 꼬박 걸어야 할 그 길을 종이나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모셔오고자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시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이 아마 그 동네를 떠들썩하게 했을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이 했다면 아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실 거고 그분은 바로 메시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아들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권력을 갖고 있든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든지 큰 명예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왕의 신하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신의 자녀의 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몇 년 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주 작은 그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뿐입니까?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올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에어컨을 틀 정도로 그런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또 올겨울은 아마도 유난히 춥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기상이변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기상이후로 인해서 물난리를 겪고 추위와 더위를 겪으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천지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만이 그 희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듯이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고쳐줘야만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그 작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발전하여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셨지만은 그의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직접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에게 가셔서 그를 만져주시든지 어떻게 해야지만 그가 낫게 됨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신하의 그 믿음이 있긴 한데 그 믿음은 또 표적을 보아야 믿어지는 그런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또다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는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보고도 또다시 우리는 요청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만 이슬에 젖게 하고 그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기드온은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젖지 않고 이 주변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에서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하도 예수님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아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 이 가버나움에 있는 우리 아들에게
가셔서 우리 아들을 만나시고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신하는 예수님이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신하는 이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 자신에게 아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신하는 어쨌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들려진 그 기적을 의해서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마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첫째는 정말 내 아들이 살아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아마 집으로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의심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갔어도 아들은 살아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그의 믿음을 가지고 갔다면 그의 믿음은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표적으로 보일 때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왕의 하인은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갈 때에 그의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에게 아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가 살아나게 된 때를 물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가 살아있다고 한 그때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신하의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신하의 믿음은 확실해졌고 또한 그의 온 집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언제나 그 말씀을 누리며 살 것이고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의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표적을 보여줄 때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 표적이 보여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마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는다고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는 그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그에게 아직 보여주는 것은 없었지만은 그 약속을 믿고 갔었을 때 그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듦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이코스 전도가 지난주 한 주 더 행사함으로 끝났습니다. 초청 잔치는 끝났지만은 우리의 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이코스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또 그들을 다시 한번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이 기적을 이적을 통해서 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발전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